자, 우리가 바나바 이제 학교니까 학교에는 커리큘럼이 있겠죠? 첫 시간에는 우리 바나바 사역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현황을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새 가족은 어떤 상태인가? 새 가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오늘은 1강, 2강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부담 없는 거니까 이것은 막 암기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잘 들으시고, 이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겠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우리 버스 있는 거 없나요? 버스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 PPT에 버스가 없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남청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어디 뭐 몸이 불편하면 못해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머리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팔다리도 건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와 정신이 건강을 의미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으로도 이 회중도 건강하고 영적인 상태도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가지 전도에만 치우치고 영성은 엉망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성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 이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였냐면 시내버스 같은 그런 형태였어요. 시내버스는 어떻게 운행을 하냐면, 이제 운전사가 이제 정류장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럼 문을 딱 열죠. 그러면 손님들이 쭉 타서 앉을 사람은 앉고 쓸 사람은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해.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서 열의 9은 전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뭐 운전사가 뭐 그냥 운전을 하든지 과속을 하든지 뭐 신호 위반을 하든지 막 그냥 달리는 거야.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가는 데까지만 잘 데려다 주면 그냥 장땡인 거야.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형태였어요. 그냥 교회가 뭐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별 관심 없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운전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버스 승객처럼 그냥 자기 일 보는 거야.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30%를 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이제 뭐 한 300명 이상 교회를 가면 실제적으로 사역자가요 15% 안팎입니다. 15에서 20%. 그러니까 300명일 때 20% 뭐죠? 2, 3은 6. 60명이 뭐 예배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밥도 하고 대부분 다 해요. 60명이 다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거의 뭐 많이 참여를 하지만 대부분 30% 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70%는 뭐 한다는 거예요? 70%는 그냥 버스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그냥 자기 일 보는 거야. 내가 집에 가야 하니까, 출근을 해야 하니까 버스를 타긴 타.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운전사가 어떻게 잘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운전사를 뭘 도와줘야 될 것,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볼 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일만 보는 거야. 얼마가? 70%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70%의 사람들 상당 보면 교회 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다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70%의 사람들, 이 평균 30%에 들지 않는 70% 사람들 가운데도 대부분 한때는 다 그렇게 교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사역에서, 교회 일에서 이탈되어졌어요.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가 요즘 뜬다고 그랬죠. 청주에서도 어느 교회가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뜨는 교회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교육자들만 사역하게 하지 않고 그 사역을 전부 성도들도 같이 동역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수종 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 위원장님만, 예배 위원들만 이게 아니고 예배의 각 요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새가족을 정착하려면 새가족 정착하는 사역에 동역, 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각각이 다 참여를 해서 대부분 50%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50%, 예를 들어 300명 기준을 할게요. 300명 기준에 150명이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성가대가 5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가대 10명 이거밖에 안 돼, 8명 이거밖에 안 돼, 막 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아니에요.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볼 때는 우리 성가대가 빵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 가도 그렇게 성가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시키려고 사역시키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해요. 왜? 항상 이건 시간을 내야 되거든. 여러분 큰 교회 우리 저기를 보면 큰 교회 막 100, 200명, 300명 되는 그런 성가대 있죠? 상당수 교회가 다 페이 줍니다. 성가대 그냥 안 해요. 다 일당 받고 해요. 반주 세션들 그냥 안 해요. 다 사례비 다 줍니다.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막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페이를 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왜 교회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교리가 잘 맞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 이거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있죠? 여자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신앙하고 우리 예배하고 잘 맞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세상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나는 우리 성도님한테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이지기준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막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 그거 지극히 정상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길어 이런 소리 나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다 뻑이 간다니까.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을 못 봤대요. 여러분들이 맨날 TV에서 진짜 현빈이나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감격 안 하지.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감동한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자기하고 틀리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저도 대시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관홍 목사 얘기하고 전교주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우리는 다 예수님 당이지만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맞아. 왜냐하면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 교리가 안 맞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거는 이 두 번째예요. 이 교회가 나하고 너무 멀게 느껴져. 친근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마찬가지로 교회 가면 성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놀고도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밥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니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어. 너무 어색해. 교회가 어색해. 하나님이 어색해. 예배가 어색해.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무도 관심도 안 줘. 막 내가 아프거나 말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아프다 뭐 했다 그러면 대부분 일찍 카톡에 올립니다. 왜 그래요? 관심 가져주시라고. 여러분, 이미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연락을 했어. 일주일 지나서 제가 들었지만 이렇게 서운한 생각 들더라고. 아프면 빨리 먼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 좀 부탁을 해야지.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냥 우습게 알았으면 연락을. 근데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걱정할까 봐. 우리 이제 어르신들 분들이 다 그렇죠? 그 심정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입원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올리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리 권사님이 이놈의 성구들은 이상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교회 옮기고 싶어. 상담교회로 막 이럴까요? 아니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마운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잘했구나. 내가 교회 생활 참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이렇게 집사님들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자, 그리고 교회가 지지고 보고 싸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에서 맨날 니파 네파 만약에 싸우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니파 네파해서 맨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얼굴만 볼 때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교회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죠. 사업을 망하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을 망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 이상해. 이혼을 하면 교회를 떠나. 오히려 거기서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번에 두 번째 얘기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힘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뒤서 뭐라 하냐면 승질머리가 저러니까 이혼했지 이런 소리를 했었고,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저는 병이나 걸렸지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이 그냥 힘이 쭉 빠질 때가 언제냐면 그냥 식구들이 나를 알기를 그냥 다 우습게 알아.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내가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알아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뒷방 이제 취급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딜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콜라텍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종로에 가면 탑골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르신들의 성지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많은 매춘부들이 온대요. 왜 그래요? 집에서는 다 우습게 해요.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일도 못하지, 돈도 못 벌어지. 그런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콜라텍 장로님 안 가보셨죠? 네. 네. 왜 가겠어요?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거기는 안 따져요. 우리가 이제 한 60 넘어서 70이 되면 이제 성별도 안 따진다잖아. 60이 되면 이제 돈, 부귀영화 이런 거 안 따져요. 70 넘으면 성별도 안 따지는 거야. 거기 가면요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는 쓸모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 앞에서 문제는요, 그거는 별 큰 문제가 안 돼. 그냥 본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되게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성장연구소 이 연구원이 자기 스스로 교회가 얼마나 나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대요. 자, 어떻게 점수를 정했냐면 이렇게 점수를 정했대요. 첫째,
내가 교회를 갔을 때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 10점.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인사를 하면 10점. 이름 소개. 저는 남천교회 오정호 목사입니다 하면 100점.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꼭 좀 오세요 하면 200점. 그리고 요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요분은 우리 권사님이세요. 요분은 우리 사장대 지휘자세요. 이렇게 다른 교인을 소개시켜주면 1000점.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또는 목사님께 안내를 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원빈 목사님입니다. 2000점. 여러분, 장로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3320점이에요. 그죠? 3320점 가운데에서 이분이 기준을 정하기를 절반도 많다, 1500점도 많아서 그냥 30%만 해갖고 1000점만 하자. 1000점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다. 그렇게 이 연구원이 점수를 만들어서 교회를 방문했어요. 몇 개의 교회를 방문했냐면 17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7개 교회 가운데 11개 교회가 100점밖에 되잖아. 100점 안팎이야. 놀랄로 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처음 온 사람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게 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나는 거야 했었는가? 안 한다는 거야. 이 17개 가운데 11개 교회는 100점밖에 안 돼. 100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5개 교회는 20점도 안 돼. 20점. 이 20점 웃고 인사하는 거야. 이거만 해도 20점이야. 그럼 그것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처음 왔는데 꼬라보는 거야. 저 인간이 누구지? 저 왜 왔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저거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니야 저거? 저쪽 상당에서 우리 스파이 보낸 거 아니야? 인사를 막 빡빡, 처음 왔으니까 어색하니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그냥 전문용어로 이제 쌩 깐다고 그러죠. 애들만 맞다나 그냥 보고 그냥 몰아쳐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남 얘기냐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자꾸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이런 축복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니까 오늘 보니까 분위기 정말 좋았더라. 오늘 보니까 이제 새 가족들한테도 막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도 이걸 벌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딱 교회를 갔는데, 만약 이런 교회를 가서 생각해 보세요. 갔을 때 인사를 하고 막 처음 오셨어요 어쩌고 막 해서 그러면 처음 방문했지만 이 교회 참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처음 어쩌다 한번 갔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꼬나보고 그냥 웃지도 않고 와서 말도 안 붙이고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야,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나 보다. 나를 원치 않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그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하자, 주님 하신 일을 따라가자, 배우자, 전도하자 맨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환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별로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보니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 등록을 했건 안 했건은 대부분은 10명에 8명은 교회를 1년 안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오면 그 가운데 2사람 겨우 정착할까 말까. 나머지 8명은 1년 사이에 그냥 다 나가 버리는데, 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와서 3개월 안에 70%가 떠난다는 거예요. 70%가. 이 80% 가운데에서 70%. 그리고 6개월 가운데에 20%가 떠나요. 그리고 1년. 그런데 1에서 3개월 가운데 떠나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리적인 문제, 교회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떠나는 사람이에요. 6개월까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어떻게 좀 다녀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개월을 다닌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신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한 6개월 다녀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역으로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뭔가 나에게 이 사람들이 뭐 세상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것을 원한다면 세상 뭐 묻지마 관광이나 뭐 개모임 가야지. 그런데 교회는 신앙적인 유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사귈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드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곳이 나한테 맞는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옷을 맞춤과 그리고 기성복의 차이가 뭐냐면 맞춰 입으면요 불편한 게 없어요. 탁 입으면 그냥 옷에 몸에 탁 달라붙어.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기성복을 입으면 어때요? 이게 처음에 안 맞아. 근데 입고 이제 몇 달 다니면 이제 몸이 맞는 건지 옷이 나한테 맞는 건지 맞죠. 꼭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안 맞아 나한테.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교회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성가대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좀 해주세요. 우리 부서로 오세요.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냥 아무도 부르는 게 없어요. 같이 뭐 해보자는 사람이 없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온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아무 관심도 안 가져주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6개월 이상 다니는 사람들 인터뷰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내 친구들보다 더 좋은가? 아니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것만도 못해. 아니 내가 다녔던 교회보다 더 못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왜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앞서서 고민했던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야. 6개월이 지나서 1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이게 나하고 이전에 내 같이 신앙생활했던 또는 뭐 세상 사람 봐도 별로 차이가 없어. 여러분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모임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가. 뭔가 우리가 신앙적인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목회자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가련들을 좀 해주기를 바래. 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가치를 느낄 만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이 교회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이 구성원이 돼야 하는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석 달까지는 12주까지는 뭐 분위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이런 게 좌우하겠지만 그 이후 6개월, 1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신학에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짐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항상 그 교회에서 뭐 몇 명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석부를 만들어서 여러분 출석을 다 뒤에서 박 여사가 원래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이 있을 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두 주가 되면 이거는 먼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게 뭔가 조짐이 있다. 3주가 딱 되면 요거는 이제 경보를 올려야 돼. 4주가 됐다. 그러면 전부 달라붙어야 돼요. 새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가족도 처음 수협이 안 나와요? 주로 안 나와요? 그러다 주일날 빠져요? 그래서 우리 우리 목자들이나 아니면 여선교회 회장들이나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뭐 예배위원들이나 새가족 위원들은 항상 지금 우리는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늘 관심 있게 봐야 돼.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안 왔는가? 이게 안 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야. 또 하나는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끝나면 쌩 하고 가버려. 요거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잠복 중인 거야. 이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지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 생활에, 왜냐하면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어디가 있어? 물질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는 출석 문제 없습니다. 교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헌금 생활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 좀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아주 빨리 나타나느냐?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에게 빨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경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뭐 생일 무슨 날 있죠? 우리 이미리 권사님처럼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땡 잡은 거예요. 세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의 애경사도 잘 챙겨야 되지만 우리가 세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기념일,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막 되게 욕해. 근데 나는 욕 안 해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좀 초콜릿 좀 팔아주면 어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큐티 하신 분들만 줬는데 여러분들 서로 가족끼리도 막 주면 아니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이걸 왜 줘? 뭐 잘못했나? 나 몰래 뭐 잘못했나? 나 몰래 보증 섰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런 날 기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새 가족에게는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요. 그러면 보니까 부모님이 지 낳은 지 23년 된 거는 기억 못 하는데 지 600일 됐다고 기념행사하고 앉았어. 정신. 그것도 이제 자기 돈 없으니까 교회 오빠한테 가갖고 오빠 600일 됐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게 얼마나 귀찮은데 100일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 그런데 뭐 200일, 300일, 400일 남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자한테는 그냥 짜증만 나.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그래서 첫째로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 가족 가운데에는 기존의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김치찌개를 해도 내가 오늘 정말 수고하고 온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김치찌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뭐 그 맛이 어디 가겠어? 뭐 어차피 MSG 맛으로 먹는 건지. 그런데 말이라도 오늘 정말 수고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김치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먹으면서 또 남자들이 또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제보다 MSG를 좀 더 넣은 건데 하여튼 더 맛있어 보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뭔가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새 가족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왔다고 해요. 한 10명쯤 왔다고 그래. 근데 10명쯤 왔는데 제가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거의 이 성탐을 달달 애우는 분이 우리 노진영 집사님 거의 애우는 것 같아. 제가 교육 안 하고 그런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 노 집사님이 창조, 타락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가 야, 저 사람은 밥 먹고 저거만 했나? 저 사람은 한 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니, 젊은 집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 너무 이거 신선한 거야. 뭔가 새로운 거야.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교육자들이 가르치는데 아니, 평신도 그것도 집사님이 와갖고 자신들을 가르쳐. 너무 이거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맨날 강사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 열심히 이기준 장로님이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와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점검도 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까요? 아니죠. 너무 고마운 거죠. 왜? 나는 이전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 배우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맡겨주는 거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럴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습관성이 있어요. 습관성. 한 교회에 가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뭐 어쩌고 그래요. 이 교회는 뭐 말씀이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면 안 그럴까? 물론 처음에는 안 하죠. 한 3년 정도는 그냥 모든 프로그램들 다 신선하거든. 3년쯤 되면 이제 다 알게 돼요. 대부분 교회의 생리나 교회 시스템을 다 알게 돼.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막 떠들어오는 성도들 보면 매일 그냥, 엊그저께는 수국교회 다녔는데 며칠 또 다음에 만나보니까 저기 참 빛나교회로 또 옮겼어. 그런 사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앞서서 이야기하는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전도에 힘써야지. 이 전도에는 3가지가 있죠. 개인 전도, 그리고 그룹 전도, 소그룹 전도, 대그룹 전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심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냥 죽겠어요. 저는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예배 끝나면 또 뛰들고 나가야 돼. 근데 뛰들고 나가면 누구를 만나긴 만나요. 그 중에는 뭐 쌩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거나 말거나. 그래서 거기에 항상 5명 이상은 또 제 생각에는 뭐 이름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또 이름 해줘.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알려줘. 초등학생들도 뭐 서울 애들은 자기 이름이 김민석인데 누구 이름을 이렇게 주면 자기 친구 이름, 저 김한호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주에 여기 애들은, 요 수국도 애들은 착해서 그런지 너 이름 뭐냐? 순진하게 자기 이름 잘해줘. 근데 어제도 민석이하고 조한호하고 둘이 만났는데, 야 이름 뭐냐? 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교회 예수님 믿냐? 안 믿는데. 애들이 자꾸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버스 기다리는 어르신도 뭐 청년들도 물어보면 왜 이렇게 잘 알려주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에 막 이게 전도 있잖아요. 이 전도 명함 가지고 100개 가져가면 100개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 크러치백에 그냥 50개만 가져가. 왜냐면 1인당 저희들이 할당된 게 500개인데 이거 일주일 안 돼서 500개 다 쓰게 생겼더라고. 전도해야 돼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죠? 왜 성품적으로나 뭐 이게 어쨌든 안 되는. 그러면 사람은 같이 가야지. 혼자 못 가니까 둘, 셋.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이제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침개만 구우면 돼. 나는 뒤서 그냥 사진만 찍어줘도 돼. 응원만 해줘도 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해주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헌금하면 돼. 헌금. 그래서 전도용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이게 하면 돼. 그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뒤에서 물자를 대는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전체가 하는 대그룹, 온 교회가 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해야지 부흥이 되지. 교회에서는 계속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시험 들어 나가고 뒤로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온 사람 없으면 쭈그러드는 거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성장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성생활, 제자훈련, 뭐 전도훈련, 기타 등등해서 잘 키워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뒷문을 막는 거. 들어온 뭐해. 전도했어. 양육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 들어와갖고 3개월도 안 돼갖고 양육 좀 하자. 일꾼을 키우자.
그 전에 다 나가버려. 아니, 교회에 정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부분 교회는 전도에 거의 8, 90% 그래도 양육하면 다행이야. 양육 안 하는 교회 수두룩해요. 그냥 알아서 커야 돼. 본인이 알아서 커야 돼. 그냥 그래서 조금 한다고 하는 데가 전도 7이면 양육 3. 이 정착에는요, 관심 갖는 교회가 별로 없어. 제가 대단히 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도회 갔을 때에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 전도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 교회들을 볼 때에 제가 요거 한번 묻고 싶어요. 전도하는 것만큼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지. 왔으면 정착을 해야지 양육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 뒷문을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 성장해서 전도로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가 15%, 정착률이 15%라는 거예요. 100명 오면 15명, 10명 중에 1명 반, 2명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얼마나 되냐면 5에서 11%가 된다는 거예요. 통계예요. 자, 그럼 맥시멈으로 20%를 잡았을 때 뒷문으로 10%가 나간다고 하면 그나마 정착한 사람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들어오지는 않지. 나가기는 하지. 앞으로 들어오기는 해도 뒤로 빠져나가는 것. 아까 얘기했죠? 초창기에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정착한 사람 가운데서도 절반은 그냥 슬금슬금 그냥 우리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는 것처럼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슬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와서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에는 뒷문을 얼마나 잘 막고 있느냐 이제 보니까 한번 여러분 빠진 사람 있나 보세요. 처음 등록한 사람이 송인자예요. 송인자, 홍구표, 윤미라, 김근나, 이완재, 김현주, 알코올 중독이죠. 네. 김혜경이 누구지? 김혜경이 저기예요. 네, 여기 피아노 우리 오늘 뒤에서 혼자 멀리 있다가 약간 신천지 냄새 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 그리고 오늘 집사님 오신 신태호 그리고 남자분 김한규 합해서 9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냥 홍구표 윤미라인데 여기도 얼굴 보기 힘들어.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18%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부부는 한 몸이니까 정확하게 우리 교회 9%야. 이게 9%는 뭐냐?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평균 정착률이에요. 평균 정착률이 15%, 20% 정도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교회 평균이 9%인데 우리 교회가 딱 9%야. 그럼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섰는지 지난 2년간 봤을 때에 답 딱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거기에 요인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도와 정착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100명의 성도일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의 성도일 때에 2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만일 15% 평균 정착률 15%를 따질 때에 135명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야 돼요. 35명 우리 교회를 방문해야지 20명이 돼. 그리고 25%일 때 정착률이 25%일 때는 80명이 와야 돼요. 그리고 50%일 때는 40명만 와도 되겠죠. 그리고 75% 바나바 사역을 했을 때 평균 정착률이 75%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정착이 75%예요. 그러면 25명만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명이 정착을 하는 거야. 자, 100명일 때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주일 예배를 평균 47명, 50명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안 되는 분이 있죠? 어르신들 10명 빼요. 청년 10명 빼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명밖에 안 돼.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을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100명일 때니까 따블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발만 잘라서 할게요. 100명일 때 이러니까 우리가 50명으로 잡고 이야기를 하면
정착률이 15%일 때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몇 명을 초청해야 되느냐? 270명을 초청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30명을, 20명, 30명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75%일 때에는 어때요? 우리가 50명만 전도해도 우리가 목표한 120, 60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착률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케 하는 이 숫자가요, 3배,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50명을 전도하더라도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가족성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많이 전도하면 뭐예요? 막 나가서 그냥 찻대기로 데리고 와.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돼. 그러면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처음 한 3, 4년, 5년까지는 그냥 열심히 으쌰으쌰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운 빠져 못 하는 거야. 그냥 스스로 아유 이거 한 보에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전도를 시작할 때에 더 주안점을 더할 게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이거 못 나가. 그냥 개미지옥이야. 그냥 여기 남청주만 들어왔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거 막 아주 여러분 그래서 기본 5중 매트리스 구조라고 그래요. 매트리스가 뭐예요? 복합적인 매트리스 구조. 2중, 3중.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새가족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가족에서 맺어준 바나바가 또 7주를 동안 쫓아다녀요.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각 선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각 사역들이 있죠? 각 위원회 사역. 거기서 관심을 가져주면 5중 매트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그물을 치는 것보다 2겹을 하면 더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거기다가 3겹을 만들면 더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4겹, 5겹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몇 군데서 전화가 와요? 5군데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5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거는 100% 신천지에서 왔거나 하나님 교회에서 온 사람 아니고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가. 즉 경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 그렇게까지 관심 가졌는데 떠나는 사람은 거의 지극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정착하는 첫 방문자들을 보니까 첫 방문자에 남는 사람은 9%만 남더라.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문턱이 높은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보면 이 문턱이 높은 교회는 정착률이 10%밖에 안 돼. 평균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턱이 낮은 교회는 그보다 훨씬 그렇게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봐야 15%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문턱이 높은 데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9%예요. 여기 못 들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었대. 근데 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시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여기는 뭐 타러 왔디야? 세종에 있는 교회가 훨씬 좋은데. 아니 안내위원이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시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세종에 좋은 교회 많은데 여기 왜 왔디야? 그래갖고 그분이 1시간 동안 막 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내위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내위원이 청주에 규모가 있는 교회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장로님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도대체 그 안내위원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파견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안산홍에서 온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처음 온 사람한테 세종시가 좋은데 왜 왔디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문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보다 거기 훨씬 좋은 교회 많은데 여기 왜 왔어? 너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부흥을 원하고 새 가족을 수용할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싫어. 그래서 성가대에 들어오는 거, 우리 사역지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다른 데 가래. 안 그럴 것 같죠? 왜?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했던 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우리끼리 필요 없어. 한 300명쯤 되면 아유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그냥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그냥 우리끼리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아니 세종이 좋은데 여기 왜 왔어? 이런 소리를 했었지. 왜냐? 이미 그 교회는 그런 분이 문턱이 높은 교회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4. 성장하는 교회 평균이 15%,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21%, 성가제 못하는 교회는 평균이 15%라겠죠? 20%만 되면 교회가 우리가 흔히 야, 그 교회 부흥했어. 아, 그 교회 부흥한데 그 교회에 들여다보면 정착률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육안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심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가 서광교회 박종우 목사님 교회인데 작년 한 해에 한 30명 정도 등록을 했대요. 근데 저는 등록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착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30명 등록하면 뭐해? 그 사람들 와서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뭔가 새로 안 채워지잖아요? 자기한테 관심 안 가주잖아요? 그것을 뒷문을 막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간다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요소인데 신앙적 요소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 교제, 예배 이것이 우선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흥케 하는 주역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가서 앞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나가서 우리 교회 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앞에서 막 집어넣는 앞문 여는 사람이 있겠죠. 또 뒷문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목회자가 다 해? 목회자가 앞문도 열고 뒷문도 막고 그 사람들 양육도 하고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갖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제가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의욕이 없어요. 사모님들은 막 의욕이 넘쳐갖고 그냥 매일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밤중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콧배기도 안 보여. 저는 그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 예전에 안 했었느냐? 다 하셨었어요. 그런데 혼자 앞문도 열고 뒷문도 막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이 빠졌어. 막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낙심이 돼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앞문 여는 사람은 앞문 열어야 되고 뒷문 막는 사람은 뒷문 막고 또 안에서 이 사람은 교제 나눌 사람은 교제 나누고 양육할 사람은 양육 그런 부흥의 주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주역은 앞에 신앙적 요소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이후에 이 부흥의 주역을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양육하고 싶고 내가 어떤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맡았다가는 반쪽의 역사가 일어나. 절단나는 역사가 일어나. 왜요? 신앙적 요소가 안 되면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거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이 영성 생활이 안 되면 부흥의 주역을 맡겨주어도 이 절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들지만 하십시오. 제가 예심전도에서 배운 게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강력한 그 전도 폭발 사형리 CCC 훈련을 다 받아도 이렇게 맨날 숙제시키는 데는 처음 봤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내가 어제 그 인생 내비게이션 해설집 읽다가 그냥 한 3번 집어던졌어. 나중에는 막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사 이게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사 막 이렇게 도대체 막 내용이 막 너무 많으니까 막 들어오지도 않고 나중에는 제가 밑줄 치면서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밑줄을 치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그 전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돼요. 지금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빨리 읽은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했어요. 숙제 빨리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빨리 읽긴 하지만 훨씬 천천히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해요. 왜?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 요소가 계속 우리 가운데에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우리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전도하는 것만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뭐 이런저런 정착 프로그램에 많이 가봤지만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군대를 제가 저 때는 없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저 갔을 때는 맨날 발로 차고 그냥 그렇게만 했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병장쯤 되니까 그때 군대에서 뭐가 내냐면 뭐 후견인 제도를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군대 와갖고 막 자살하고 탈영하고 이런 애들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군대 딱 오면 이등병한테 하트를 붙여줘. 병아리다 이거지, 병아리. 딱 붙이면 하여튼 모든 부대원들은 걔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을 붙여줘. 그래서 얘가 식당 가면 식당 갈 때 같이 가지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같이 가지고, PX 가면 같이 가지고, 그냥 얘가 부대에 정착할 때까지, 부대의 분위기를 익히고 군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후견인이 계속 쫓아오면, 그러니까 탈영하고 이런 애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바나바 사역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왜 교회를 떠나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들, 결국은 그것을 한 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은 바나바를 새가족에 붙여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우리가 잘합시다, 분위기 좀, 이거보다도 한 사람이 왔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성경책 찾아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차 마셔주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 인사 선물 주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전화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그것이 새가족 정착에 가장 강력하다. 왜 그러느냐? 자, 원래는 6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좀 더 할게요.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은 이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 교회 분위기와 의식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어.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교회 오면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저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어색한 말 중에 감당한다는 말이 있죠. 감당.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말 쓰나? 우리는 우리 직분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들으면 감당합시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새가족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낯설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낯선 곳에 왔으니까, 저도 맞아, 교육자도 그렇더라고요. 교육자도 새로운 사역지 가니까 처음엔 너무 막 낯설은 거예요. 너무 막. 그런데 권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새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절대로 이게 좋은 자리에 안 앉아요. 어디 가느냐? 저 굿땡이 D. 그게 뭘 뜻하냐면, 난 여기가 너무 낯설어요, 여기 나는 너무 불안해요, 이 표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와갖고 막 장로님 자리에 앉았다, 이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요. 처음에 온 새가족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새가족이 왜
왜 중요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세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두루미와 여우 이솝 이야기 알죠? 두루미가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했어. 그런데 이 두루미는 입이 뾰족하니까 이 밥을 줄 때 어디에 주냐면 항아리 이렇게 꽃병 같은 데 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쿡 해서 이렇게 빨아먹고 먹지. 그런데 이 접시에다 놓으면 끝이 뾰족하니까 못 먹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여우가 이 두루미를 골려고 하는 거야. 다음에 두루미가 초청을 해요. 그런데 자기 먹던 그릇에 여우에게 담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는 그냥 먹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세 가족에 대해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과연 세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열린 교회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교인보다 나쁜 사람들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래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편협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참 꼰대들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와 양육 세가족 정착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목회자가 하지만 이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을 할 문제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하고 다 움직여지느냐?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끄집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 나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피득을 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가족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나도 잘 안 되는데, 내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성생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 어쩌다 오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 놓치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다 온다 할 때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7번 한번 볼까요? 중직자 및 기존 교인들이 관료주의, 권위주의, 무관심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 않은가, 기존 성도 중심적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그리고 훈련된 새 요원은 이거 없었죠? 근데 이번에 오늘 사실 수료식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수료식 할 때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액자에 안 넣어줘? 이분들은 일기니까 처음 했으니까 이제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너무 유익했습니다. 이게 유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무 고급진 얘기 들어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현실,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좋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분들 와서 처음 회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가족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가족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세가족부? 그래서 거기서 다 정했어요. 양육, 우리 위원장님, 양육부니까 당연히 양육하는 일을 해야지. 양육 팀장 하겠습니다. 양육 팀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희 권사님,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환영팀이요. 그리고 저분들이요. 새가족 옷도 맞춘대. 빨리 맞추라고 그랬어요. 뭐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안 와. 그래도 새가족 위원들이 그냥 옷을 좀 핑크빛이라 뭐 아무거나 딱 입고 배지 딱 붙이고 입구에서 그러면 얼마나 처음 온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이겠죠? 이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서 우리도 훈련된 새가족 위원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마 권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새가족실 뭐 큰 여기다 뭐 돈을 어떻게 더 드리겠어요. 그러나 있는 것 우리가 잘 정리하고 좀 꾸며갖고 거기에서 오늘도 제가 되게 민망한 게 새가족 굿땡이 가서 같이 밥 먹는데 아주 미안해 죽겠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새가족 전용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 예배 끝나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최단 거리로 우리 옮겨서 우리 여기 요원들이 밥 잽싸게 딱 앉자마자 밥 착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싹 치워주고 커피 다과 딱 그것과 함께 그냥 교회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 이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교회는 나를 되게 환영해 주네? 막 감격 쓰지 않겠어요? 그거를 5주 동안 하는 거예요. 5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매트리스 그 구조에 이제 목장들 뭐 장로님들 뭐 또 무슨 선교회장님들 다 그때 다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그리고 전도하신 분은 양육 교제를 가지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가족이 왔을 때에 이 교회에서 처음 사실은 그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개월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배 교회 문턱을 들어서 10분 그리고 예배 끝나고 10분 요 사이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대잖아요. 사람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는 시간이 여러분 뭐 10분 20분 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1분 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나서 아, 이 사람 참 좋다 만나자마자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이 처음 딱 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에 예배 드리고 10분 안에 아, 이 교회가 괜찮네 라고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아, 여기 나 안 맞아.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 이 교회에 내가 한 번 더 와야겠다 말까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데 교회를 결정할 때에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할 때에 처음 왔을 때에 그 느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된 사람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왜 교회 안에 잘 정착하지 않느냐 몇 가지 뭐 많이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착각 때문이다. 이 착각 뭐냐면 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분위기 좋다. 막연하게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하다. 그래서 정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아이고 목사님이 하겠지. 아이고 뭐 권사님들이 하겠지. 그냥 서로 탓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유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돼.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계를 세우는 해 그냥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에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 이런 체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산무, 무관심, 무투자, 무관리. 여러분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막 이런 것도 허물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 뭐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만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하니까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니까 되는 거예요. 새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비용의 10분의 1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새가족에게 최상의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교회 분위기, 교제, 프로그램으로 되지.
우리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그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교회 무너지는 교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기계적이야. 왜냐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우리도 5년 이제 뭐 7년 이렇게 지나면 교회 안에 다 세팅이 돼요. 새가족 전도 뭐 이렇게 목장 다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이제 만들어져요. 거의 기계처럼 돌아가. 자, 교회 건물 거부감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조심해야겠죠. 학연, 지연, 직분, 집안, 신학연수 요것이 터줏대감이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운전대 잡으면 초보 운전이에요. 우리도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다 새신자였어. 우리도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앙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세상에 학연 지원보다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게 어디야? 아까 그 오신 그 여자분이 있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판 산대 내판하고 부강 중간 거기 사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세종 종촌에서 거기 살아요. 저 원래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같은 연기구산이라고. 사실 그 종촌하고 내판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 종촌은 명동이면 여기 내판은 어디쯤 돼? 내판은 저기 김포 지나서 뭐 그 정도. 거기는 쳐주지도 않아. 내판은. 네. 서울로 따지면 종촌은 그죠? 네. 그런데 같은 연기구 사람이래 이거지. 야, 연기구 사람,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란.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좋아하지 마.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반가운 거야. 여기 어쨌든 간에 여기 청주에 와갖고 동네 사람 만났으니까. 그런 거 좋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만약에 학교 후배가 그죠?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히 학교 후배가 더 마음이 가죠? 다른 애들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요 놈은 내 후배야. 그러니까 관심이 더 가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야 학교 생활 잘하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자랑하죠. 우리 성도님들 뭐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 가족 앞에서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분 계시고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별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화장실 막혀가 물 잘 안 내려가요.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네, 우리 식당은 막 그냥 지나가는 뭐 노숙자들이 가끔 들어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안 좋은 거는 내터도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잘 소개시키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줘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 아주 훌륭하다는 교회 인원수가 작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퀄리티나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요. 큰 교회 못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늘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또 그냥 또 뭐 한다 뭐 또 하나 보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이런 거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한숨 나오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몇 가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교통 순경식 안내. 교통이 뭔지 알죠? 자,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없어졌어. 평양에 가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 그런데 일로 안 가고 절로 가? 네, 그러면 걔는 저기 아우지로 가는 거지 뭐. 처음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거는 처음 오는 사람의 마음을 닫는 비법이에요. 비법.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새 가족이 왕이야. 새 가족이 왕입니다. 그냥 새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잘 틀을 잡아줘야겠지만 처음에는 새가족하고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인사 나누고 친절 미소는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말에도 웃는 얼굴에 절대 안 됩니다. 새가족에게는 아주 낯선다,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새가족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인사 나누세요. 무조건. 예. 그런데 똑같아. 우리 전도 나갈 때 안녕하세요 남청규 교정 목사님 이것처럼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얼굴은 무조건 새가족이겠죠. 처음 온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인사하시고 저는 남청주 교회의 김태원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8번, 9번 전용 주차장, 지정석, 도우미, 식사 공간, 교재 요거는 우리가 잘 만들어 가. 아까도 이야기처럼 처음 왔을 때의 첫 방문 그때부터 그냥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야, 그냥 이 교회 오니까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입구부터 세종이 사신 왜 왔어요? 이러고 앉았는데 이 교회 가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에도 옆에서 막 그렇게, 그리고 끝나니까 보통은요 다 식당 가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자는 거야. 우리 거꾸로. 우리는 식당 일로 가져오자는 거야. 물론 문제 섬기는 분들이 조금 힘이 들겠지만 지금은 괜찮아. 하루에 막 10명씩 등록하고 이럴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토대가 돼야지 우리 50명, 60명 되고 60명, 70명 되고 그게 부흥의 기틀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하여튼 새가족이 왕이니까 새가족의 감정, 생각 이걸 존중해 줘야 돼.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신자든지 기존 생활했던 분인지. 그러면 이분이 와갖고 여기 예배 순서를 바꿔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 좀 너무 본당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거에 대해서 굳이 해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우리 관리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한번 불 좀 밝게 해야겠네? 물론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에 동조를 해줘 보세요. 이 사람 우리 그래도 내가 처음 왔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네?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뭐 화장실이 너무 자주 막혀요. 그러면 그래요? 그건요 우리 애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굵기가 너무 굵어서 그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애들을 대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처음 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자신의 느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가족을 섬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여러분들도 너무 지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바나바 교육이니까 바나바 대해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은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교회의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떠고 그리고 새가족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짧지만 이렇게 배웠어요. 그것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